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운 것입니다. 공동체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 다른 기준과 기질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없고 조율이 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공동체는 좀 많은 목소리와 또 많은 그런 의견들로 말미암아서 혼란과 갈등을 야기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것, 조율이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기준점으로 할 때 가능하다. 그래서 공동체가 공동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조율하는 것이다. 피아노의 A형을 중심으로 모든 건반이 조율되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조율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조율된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형제 사랑,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에 연결된 모습들, 또 우리의 본성으로 할 수 없지만 훈련되어야 되고 우리가 인내로서 견뎌내면서 자라가야 될 사랑의 모습들을 우리가 배웠고요. 오늘 우리가 또 이 조율과 함께, 기준에 대한 조율과 함께 중요한 것은 균형이거든요. 그 균형이 뭐냐 그러면요, 리더십과 멤버십의 조화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리더십은 리더십의 역할을 잘 해야 되고요, 또 성도들은 멤버십의 역할을 잘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어떤 한쪽으로만 강조되어지고 치우치게 되어지면 공동체의 모습이 일그러지게 됩니다. 여러분들께 수레는 두 바퀴가 있잖아요. 그 두 바퀴가 같은 크기로서 같이 굴러가야지 수레가 비틀비틀 거리지 않고 한 방향으로 가게 되죠. 한쪽 바퀴만 굉장히 크고 한쪽 바퀴는 작다 그러면 그 수레를 밀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자리에서 맴맴 돌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수레바퀴의 양바퀴와 같은 것이 바로 섬김과 순종입니다. 이 섬김과 순종, 어떻게 보면 피차 섬기고 피차 순종하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강조된다 그러면요, 섬김은 리더십에서 더 우선적으로 가져야 될 덕목이고요, 순종은 멤버십, 성도들에게 조금 더 먼저 가져야 될 덕목입니다. 물론 피차 섬기고 피차 순종하는 것이지만 조금 그것을 우리가 우선순위를 둔다면 리더십은 섬김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고 멤버십은 건강한 순종이 덕목이라는 거예요. 이 수레의 양바퀴와 같은 이것이 잘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공동체는 비틀거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맴맴 돌지 않고 건강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공동체를 먼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건강한 순종으로 서로 본을 보이는 공동체의 모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 끊어질 수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 1서 3장 16절은 나뉘어질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으면 그 사랑을 본받은 우리들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것, 형제를 위하여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과 연결되어야지 건강한 공동체거든요. 근데 이 형제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그것은 바로 자기를 희생하는 섬김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의 참된 모습은 바로 섬김의 도를 제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섬김의 도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섬김의 원리, 리더십의 원리를 잘 드러내는 것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바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 20장 이 9절 25절부터의 본문은 그 앞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 알고 있습니까? 세베대의 그 아들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사건이 배경이 되어집니다. 그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와서 예수님 우리 두 아들을 주님께서 한 아이는 주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또 한 아이는 주님 보좌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자기 아들들을 위한 치맛바람을 일으킨 것이죠.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제자들이 붕괴하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이 알고 따라오느냐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오늘 본문 세상의 리더십 권세자들은 사람들에게 임의로 주관하고 막무가내로 자기의 권세들을 휘두르는 그 모습이다. 너희들은 리더가 된다라는 것을 임의로 주관하고 위에서 권세를 휘두르기 위해서 되는 걸로 생각하면서 내 보좌의 우편에 앉고 싶어하고 내 보좌의 좌편에 앉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가장 높은 곳에 앉은 사람은 희생하는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이다. 그 희생하고 섬기는 대표적인 본이 뭐냐 그러면 나의 부르심이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이게 이제 전문맥의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리더십 자세에 대한 교훈입니다. 너희들이 권위를 가질 때, 리더가 되어질 때에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것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리더십의 모습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교회의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지만 특별히 이 제자들, 리더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 리더십의 교훈, 섬김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세상 공동체 구조는 어떤 특징이냐 그러면요,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피라미드 구조. 우리가 어떤 이렇게 물건 판매 방식도 다단계 방식의 피라미드 구조가 있잖아요. 이 피라미드 구조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맨 꼭대기에 있는 한 사람이 거의 전부의 권세나 이익을 독점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피라미드 구조는요, 갑과 을의 이 양상이 계속 순환되는 구조거든요. 맨 꼭대기의 사람이 갑질을 바로 밑에 사람들에게 갑질을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을이 그 다음 밑에 을에게 또 갑질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내려가면서 을이 갑이 되고 을이 갑이 되면서 그 밑에 을에게 또 갑질을 하는 것. 그래서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을의 을이 되어져서 정말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세상의 피라미드의 구조인 것이죠. 세상의 조직 방식들은 대부분 이러한 피라미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20장 25절에 이야기하는 집권자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임의로 주관한다. 임의라는 것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사람들을 주물른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권세를 휘두른다는 것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권세,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권세, 자기 입맛대로 발휘하는 권세가 피라미드 구조 사이에 사회 속에 있는 리더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곧 이제 이 지도자를 뽑는 그 앞에 서서 참 이 권위를 가진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권세를 가진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권위를 가지면서 건강해지기가 참 쉽지 않는 것이 세상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문화는 바로 이러한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안 그런 사람들도요, 결국 이 조직의 문화 속에서 올라가고 밑에부터 을로서 갑질을 당하게 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올라갈수록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조직 문화와 권세자들이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문화 속에서 길들이게 되는 그런 리더십의 행사 방식이라는 거예요. 참 이게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은요, 내가 그렇게 을지를 당해서 이것이 얼마나 고통을 주고 인간을 참 피폐하게 만드는 줄 알았으면 자기 밑에 을에게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의 재성이라는 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대학부 청년들을 데리고 바퍼 공동체에 밥 퍼주는 그 사역들을 하러 몇 주 동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은 아마 바뀌셨겠지만 그 밥을 봉사하는데 주방에 대장 아주머니가 계세요. 거의 한 할머니, 한 50대 후반, 60대 정도 되는 할머니신데, 근데 그분이 우리 청년들에게 너무 갑질을 하시는 거예요. 이 봉사하러 온 청년들에게 소리를 고락고락 부주면서 이것도 제대로 못하냐 그러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갑질을 하시는 거 이렇게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분도 어떻게 보면 사회 속에서 굉장히 상처받고 아프고 힘들고 그런 삶을 사시다가 이제 거기 와서 봉사하시는 분인데, 참 사람들이 많이 고통받고 눌리게 되어지면 조그마한 권세만 가져도
참 이 죄성이라는 것이 긍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갑질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문화는, 세상 구조는 피라미드 구조이고 갑질 구조이지만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역피라미드 조직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6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들이 속한 공동체는, 너희들이 맺는 관계는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역피라미드 구조이죠. 거꾸로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세상 조직 문화와 다른 리더십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필요한 리더십 문화는요, 역피라미드와 같은 공동체 조직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피라미드 조직은 뭐냐 그러면요, 이 정점에 있는 리더십이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피라미드가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면 꼭대기에 있는 리더십이 제일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 본을 보인 분이 마태복음 20장 28절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려 하시는 것. 그러니까 기독교의 최고 리더십의 자세는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리더십의 위치는 있지 않죠. 그 다음 리더십이죠. 그 다음에 리더십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혼신의 힘을 다하여 절도, 기절 정도의 수준까지 헌신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리더십이죠. 어떻게 보면 또 그 다음에 리더십은 번아웃되고 탈진할 정도까지 헌신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구조의 역피라미드 구조의 리더십은요, 섬기는 위치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짐이 무겁고 희생이 크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것을 내어야 할 것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상적인 리더십의 모습이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업사이드 다운 킹덤이라고 그러죠. 거꾸로 뒤집어진 하나님 나라, 전복된 하나님 나라, 세상의 구조가 뒤집어버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조직 문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는 희생하는 사람이, 리더는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이나 재능이나 물질이나 능력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에 의해서 리더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갈등과 깨어지는 이유 가운데 중요한 것은 리더십에 올라가는 사람이 섬기려고 하지 않을 때, 그때부터 공동체가 건강성을 잃기 시작합니다. 섬기려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는 문화가 형성되어져 있을 때, 이 건강한 공동체는요, 이게 리더가 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야 되는 것이죠. 섬김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는 공동체의 특징은 빨리 뭔가 장로가 된 것, 또 중직자가 되는 것, 이것을 신분 상승 내지는 교회에서 어떠한 위치, 직위를 얻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역피라미드 구조의 문화들을 잘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보면요, 참 시간과 산과 또 재정을 다 들어서 헌신하면서 늘 죄송함과 미안함과 공동체를 향한 그러한 민망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들. 우리 교회에서는 리더십에 올라가십시오 하면 그게 축복이 아니라 다들 굉장히 고통스러운 자리로 가는구나, 희생의 자리에 가는구나, 십자가의 자리에 가는구나, 어떤 그러한 인식적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화가 좀 건강한 문화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공동체 갈등과 깨어짐의 이유는요, 이제 리더십으로 갈수록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이제 이렇게 되어질 때 이제 교회가 병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동체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예수를 알면 알수록 죽을 때까지 섬김의 깊이와 넓이가 더 깊어지고 넓어져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께서는 그 직분은 섬기는 자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고 나이가 들면서 그에 걸맞는 직분을 받지 못하면 마음을 상해하고 실족하는 것, 이것은 기독교의 문화는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제 직장에는 그렇잖아요. 똑같은 동료들이 같이 입사를 했는데 어느 시기가 돼서 어떤 친구는 뭐 과장, 부장 이렇게 계속해서 승진을 하는데 나는 승진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뭔가 사회에서 도태되는 것 같고 굉장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위축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문화가 이제 교회 안에 똑같이 직분 문화처럼 들어와서 뭔가 안수집사가 되는 것은 과장이 되고 뭐 장로가 되는 것은 부장이, 이런 개념들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교회의 문화가 아니라 우리는 뭐 이렇게 늦게 되면 늦게 될수록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거운 짐을 덜 맡는 것이죠. 그 짐을 또 주어질 때는 하나님 참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짐인데 약하고 부족한 자에게 이 짐을 지어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아야 되고, 때로는 그러한 직분들이 주어지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 내가 직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만큼 충분히 섬기겠습니다. 제가 더 주님 앞에 자라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새로운 리더십 문화를 변혁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직분은 섬기려고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인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리더십 건강한 문화를 변혁하기 위해서는 직분이 섬기라고 주는 것이다 라고만 머리로서 알아서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 섬김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리더십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공동체 안의 섬김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바울의 섬김의 모습을 봤지만요, 만물의 찢기와 만물의 끄트머리가 되는 그 위치에서 섬기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구경거리가 되는 그러한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핵심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섬기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질과 본성으로서는 공동체 안에서의 섬김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모인 곳이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만 가시가 있고 재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자라가는 가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섬기는 리더들은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부분 속에서 이해받지 못하고 상처 입을 각오를 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섬김의 모습이 낭만적이고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박수가채를 받으면서 리더십을 행사한 게 아니지요. 오해받고 배신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수치스럽게 십자가를 지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려고 했던 그러한 본을 보이신 모습이라면 우리의 스승이신 주님께서 그 자리로 가셨다 그러면 그 뒤를 따르는 리더들 역시 비슷한 모습으로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 섬김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섬김을 감당할 힘이 우리의 기질과 인격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야만 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있을 때만이 그 사랑이 그 모든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직분을 받아도 섬기지 못하고 시간이 오래되어도 신앙생활 오래 하여도 섬기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요, 섬겨야 되는 것을 알지만요, 내 본성이 그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에서 자라가는 것이 없으면요, 내가 아무리 섬기고 싶어도 시간이 갈수록 굳어지고 메말라지고 섬김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리더십 문화를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리더들이 날마다 경건의 어떤 그 비밀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되는 자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리더가 발휘해야 될 리더십의 모습은 크게 한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의 리더십을 발휘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들은요, 물론 다양한 방면으로 사람을 도와야 되지만 성도들이 성장하는 부분에서 돕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봉사하고 많이 수고했는데 성도들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는가를 잘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성도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이에 진보가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리더는 공동체의 의사결정 과정 속에서 리더십을 건강하게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열린 토론 공간을 가지고 또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 건강합니다. 그래서 그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서 마음이 합쳐질 때는 그것으로 공동체의 의견을 모아가면 공동체의 동력은 가장 많이 생기고 또 건강하게 실행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리더십은 이렇지 않을 때에 건강한 또 입금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교회는 민주주의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가 원할지라도 깊이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더 우선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그것을 주님 앞에서 깨닫게 되었으면요.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그 의견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분별력과 결단력을 가진 것. 그것이 바로 리더십의 중요한 행사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독단적인 리더십은 위험하지만 사람들의 요구에만 좌지우지되는 리더십도 또한 위험하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묵상반 같이 우리 교역자들하고 하면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시몬 장로의 열병을 치유하시고 동네에 많은 각색 병든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서 그 피곤한 몸을 끌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찾아와서 어제 사람들이 다 고침받지 못해서 마을에 아직까지 병 고침 받지 못한 사람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주님 빨리 들어가서 그들을 고치자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면서 거절하고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분명한 타당한 이유잖아요. 어제 밤늦게로 그렇게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아픈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제자들이 그 아픈 사람이 찾아왔다라고 가자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요구가 분명하고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깊이 기도한 예수님께서는 나는 병자를 다 치유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더 우선적인 목적이라면서 다른 마을로 가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면서 떠나시는 것이 예수님의 결단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리더십은 이러한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판단과 분별력을 가지고 행사할 수도 있는 것, 그것이 의사결정 과정 속에서의 리더십의 발휘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리더십이 발휘해야 할 중요한 것들은 뭐냐 그러면 형제 자매들이 죄에 머물지 않도록 흔들어 깨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리더십에서 가장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삶에 침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하는 문화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심지어 교회 아주 요진한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고쳐야 될 부분들, 또 주님 앞에서 분명히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치리권이 굉장히 무너져 버린 것이죠. 누군가가 자신의 삶에 들어와서 자신의 연약함이나 죄성을 지적하게 되면 교회가 이것밖에 없냐고 하면서 떠나가 버립니다. 공교의 거룩함과 연결됨들도 깨어져 버렸고요. 죄를 지적할 때 그것을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런 문화들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양하는 데 있어서 리더십에서 가장 요즘 어려운 것이 뭐냐 그러면요. 사람들을 바로잡는 것들, 책망하고 바로잡는 것들, 훈계하는 것들,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약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로 가게 되어지면 결국 주님이 없어지는 교회가 되겠구나. 정말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건강하게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세 가지, 영적 성장과 또 의사결정에서의 리더십과 그리고 죄를 깨우치고 잘 교훈으로 바르게 인도하는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은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내 취향과 내 생각과 내 주관과 내 방식을 굽히지 못하는 사람.
본질이 아닌 부분인데 내 취향과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고집을 굽히지 않는 사람. 나에 매여 있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성장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성장하기 힘든 사람이 리더가 되는 순간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본질이 아닌 부분에서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거든요. 경직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드럽고 유연해서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죠. 언제든지 책망과 교훈을 리더도 받으면서 바뀌어질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섬김의 리더십, 특별히 섬김의 부분들 다 피차 섬겨야 되지만 리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고요. 또 하나의 공동체의 수레바퀴는 이제 순종하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서로 순종하고 본을 보이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리더가 섬겨야 된다는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리더가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고만 요구하면 공동체가 건강해지겠습니까? 아니죠. 사실 공동체는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주어진 메시지를 먼저 붙잡고 역할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메시지를 붙잡고 내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도 자꾸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메시지를 내가 주장하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죄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먼저 붙잡아야 되고 또 멤버십은 멤버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먼저 붙잡고 건강하게 자기에게 주신 메시지 속에서 자라가면서 또 건강하게 서로에게 돕는 관계, 격려하는 관계, 교훈하는 관계를 가져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요, 베드로 사도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젊은이들에게 공동체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 엘더들,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 겸손하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 겸손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고 대적하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공동체 지도자들에게 권위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의 지도자에게 주어진 권위는 직분으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저절로 주어지는 권위는 아닙니다. 우선은 그 리더가 하나님의 뜻에 옳게 행하고 옳게 섬길 때에 그 리더십의 권위는 건강하게 발휘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권위를 분배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리더를 세우시고 그 리더에게는 중요한 권위, 때로는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권위를 주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때에는 공동체는 그 리더십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건강한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순종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향한 멤버십의 건강한 자세는 한 4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기도로 후원하라.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쉽게 비난하거나 또 쉽게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서 리더를 후원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네라. 리더들은, 섬기는 자들은 사랑을 먹고 또 사랑으로 격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특별히 이제 저희 교회 공간 이전 때문에 수고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많은 짐을 지고 있고요. 밤잠을 설치면서 교회에 대한 고민과 염려와 심려가 참 깊은 그런 분들입니다. 또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지체들을 섬기는 리더들도 얼마나 많은 그런 짐을 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이 40대가 가장 많은 짐을 진대요. 40대, 50대들이. 새로 들어오는 신입 사원들은 근무 시간 딱 퇴근 딱 되면 땡 하면 가버린대요. 이 문화 자체가 있잖아요. 뭐 탑다운으로 지시하는 것, 계약 이외의 어떤 일이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40대, 50대 리더십들이 20대, 30대 밑에서 다 일을 하다가 이제 밑에 시켜야 되는데 밑에 친구는 다 퇴근해버리고 또 이분들이 40대, 50대 아마 야근을 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대요. 근데 우리 교회 리더들이 이런 분들이거든요.
직장에서 잔업을 하고 참 힘들게 살아가시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부조장도 하시고 리더십을 하잖아요. 이러한 분들을 따뜻하게 격려해 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 안에서 필요한 조언을 하라. 이게 중요하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목회자들이나 정점에 있는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소경과 또 기머거리가 되기 쉽습니다. 귀에 들어오는 것은 사실 이렇게 대부분 좋은 말만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이 열려있고 또 겸손하지 않으면요, 진실한 말을 듣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비난하는 말은 조심해야 되지만 리더가 더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사랑 안에서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언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필요한 조언을 하는 동력자가 정말 리더가 소경과 기머거리가 되지 않도록 돕는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짐을 지는 사람. 예. 점점 이게 교회에 일을 할 때가 되면요, 아이디어는 많고 쏟아내는 그런 과제들은 많은데요, 누가 일을 하냐 할 때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러면 그 일을 떠맡게 되는 사람들은 교육자들이나 공동체 핵심에 있는 코어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맡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정말 필요한 것은 함께 짐을 지는 동력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부분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예배의 자리에 함께 앉아주는 것들, 어떤 일을 함께 동참해 주는 것들, 거기부터 출발해서 정말 함께 좀 짐을 지는 동력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우리 리더들이 때로는 섬김에서 상처를 많이 받더라고요. 열심히 섬기고 하면서 카톡에 뭔가 이렇게 좀 나눔을 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데 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답장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뭔가 사랑이 부족한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항상 이 섬기는 사람들은 뭔가 하고 나서 피드백이나 반응이 없으면 마음이 위축될 수도 있고 그것으로 자기 자신의 리더십이나 어떤 영향력을 평가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데서 우리가 정말 아주 작은 그런 수고지만 자기 자리를 지켜주고 따뜻한 말을 건네주고 작은 동력이지만 함께 해주는 것,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정말 힘이 들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보면요, 가장 숨은 일들을 하는 것이 엄마들이잖아요. 근데 엄마들이 한번 쾅 폭발할 때가 있어요. 뭡니까? 정말 희생하고 사랑으로 말없이 하다 보니까요, 당연히 그런지 아는 거라는 것. 그게 이제 가족들이잖아요. 당연히 엄마는 저렇게 하는 거야. 근데 당연히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연약하고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의 필요가 있는 사람들인데, 심지어 이게 엄마도 그렇게 되면 어느 시간에 팍 폭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건강한 가족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그 짐을 좀 서로 맡아주면서 또 격려도 해주고 수고도 알아주고, 그렇게 하면 수고를 하면서도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짐을 지는 동력자가 되는 것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지는 공동체와 세워지는 공동체는 백지환장의 차이입니다. 깨어지는 공동체는 이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 멤버십과 리더십이 양극단에 치우쳐 있는 교회가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의 양극단은 뭐냐 그러면요, 유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목사를 주의 종이라고 떠받들면서 무조건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교회, 분별력이 없이 건강한 리더십을 행하고 있는가라는 분별력이 없이 목사를 마치 이렇게 신적인 권위를 가진 것처럼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교회도 굉장히 위험한 한쪽 극단의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한쪽 극단은 지나친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나 성도나 피차 우리는 한 가족 한 형제이기 때문에 아무 차이도 없다라는 민주적인 교회의 모습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교회 안에서는 질서가 있습니다. 영적 성숙도와 공동체에 대한 헌신에 따라서 권위와 리더십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조직 속에 리더십을 두시고 건강한 질서와 건강한 권위를 두시면서 그 조직을 운영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문제는 그 권위를 건강하게 행사하는가 하지 않는가의 문제이지,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은 리더십만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또는 멤버들에게 순종만 강조하는 이 양극단에 있는 공동체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리더십의 헌신만 강조하고 함께 동력하지 못하는 공동체, 또 멤버들에게 순종만 강조하고 본을 보이지 못하는 리더가 있는 공동체, 이러한 공동체는 바퀴가 하나밖에 없는 공동체인 것이죠.
제대로 굴러갈 수 없고 그 자리를 맴맴 돌 수밖에 없는 공동체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은요, 수레의 두 바퀴처럼 균형을 맞추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순종도 서로이고 섬김도 서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멤버는 안 섬겨도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받은 사랑과 은혜와 믿음의 분량만큼 누구나 섬김의 자리로 여러분들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면 리더는 또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까? 권위가 있기 때문에 아니죠. 리더도 언제든지 성도들에게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멤버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리더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래서 성경은 피차 순종과 피차 섬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순종하라,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29절에 이어지는 것은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종과 주인과의 관계를 쭉 이어줍니다. 그러면서 성경 안에서는 분명히 권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권위를 뛰어넘은 성경의 원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굉장히 혁명적인 가르침이거든요. 여러분들 당시 사회에서는 남편이 일방적으로 권위를 행사하면 아내는 순종만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부모가 일방적으로 권위를 행사하면 자녀는 순종만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인이 일방적으로 권위를 행사하고 종은 순종하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권위주의가 팽배한 그 시대에 성경의 혁명적인 가르침은 뭐냐 그러면 아니야. 리더십의 더 큰 역할이 섬김이고 멤버십의 더 중요한 역할이 순종이라고 해서 한쪽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가 피차 섬기고 피차 순종해라. 이게 여러분들 혁명적인 그러한 기독교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대한 문화를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 재성을 가진 우리들은 이게 잘 안 돼요. 사람이 권위를 가지면요, 이 재성을 가지면 섬기는 게 제일 안 됩니다. 왜냐하면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자꾸 습관적으로 누군가에게 대우를 받고 대접을 받고 뭔가 상석에 앉게 되는 그게 몸에 습관적으로 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섬김을 오래 받다 보면요, 리더십이 희생하고 섬기는 리더십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해지지라는 그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위치에 대한 합당한 섬김을 요구하는 그러한 이상한 변질된 리더십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큰교회 목사님들이 처음부터 안 그랬대요. 정말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따랐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저 장로님이 처음부터 안 그랬대요. 집사 때, 안수 집사 때는 그렇게 잘 섬기고 부드럽고 온유했는데 언제 또 장로가 되니까 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재성이 제일 안 되는 게요, 권위가 주어질 때 사람이 더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혁명적인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예. 또 하나요, 사람들은요, 기쁨과 자원함으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재성이 그게 잘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게 허락하지 않아요. 뭔가 꼬투리를 잡고 싶어요. 뭔가 그게 부족한 부분을 덜 추워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많은 기쁜 마음으로 순종은 재성을 가진 인간들은 저절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특히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는 거잖아요. 남자는 사랑이 제일 안 돼요. 자기 희생이 안 돼요, 본래. 안 되니까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성은 결혼해 보니까 남자가 존경할 구석이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순종한 마음이 잘 안 생겨요.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리더가 되어지면요, 이상하게 사람이 순종하기, 섬기기보다도 뭔가 자꾸 누리고 자기 기준 중에서 뭔가 대우받을 것을 생각하는 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무리 뭔가 견제하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만들어 줄 수 없어요. 스스로가 주님 앞에 사랑 속에서 녹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리더가 되면서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더 부드러워지고 섬기는 것, 그게 영성이거든요. 또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이 공동체 안에서 깊이 돌아와 보면요, 섬기는 사람도 약함이 다 있잖아요. 부족함이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약함과 부족함이 보일 때 그 사람을 신뢰하고 순종한다는 것이 인간의 재성으로서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젊은이들아, 부족함과 약함이 많지만 순종하라. 부모님들이 부모의 역할들을 완벽하게 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부모로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는 그 자체로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죠. 공동체 이들이 완벽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그 공동체 이들이 자신의 삶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먼저 희생하고 수고하고 사랑하는 그 중심이 있다 그러면 약함이 있더라도 순종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재성을 깨뜨리고 어떻게 이러한 피차 섬김과 피차 복종의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것도 딱 단 하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섬길 수 있고요,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동체의 관계와 갈등의 충돌이 깊어질 때에, 그리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있을 때에 반드시 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판단된다고요? 보이는 형제 사랑으로 판단되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 지체에 대한 섬김과 보이는 지체에 대한 섬김과 보이는 지체에 대한 순종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섬김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이 죄성의 뿌리 속에서는 주례심을 인정하기 싫어하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싫어하는 죄성이 항상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스리지 않을 때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건강한 섬김과 건강한 순종이 불가능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십자가에 엎드리고, 시간이 갈수록 기도의 무릎이 더 깊어지고,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부족한 자인지를 깨닫고, 시간이 갈수록 얼마나 우리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끄집어내어서 비판하기에 빠른 재성을 가진 자인지를 깊이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포기하지 않을 때만이 공동체의 섬김과 순종의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섬김과 순종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지만 그 기초에는 개인과 공동체의 영성의 수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담긴 대한 공동체를, 제자들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섬기는 자들과 또 함께 따르는 자들 모두가 완벽한 자들이 아니지요. 이러한 흠투성인 우리들이 함께 사랑을 배워가며 섬겨야 되고요, 함께 사랑을 배워가며 순종하면서 주님으로 빚어져 가는 것, 이것이 성도와 교회의 신분이며 부르심입니다. 우리 꼭 기억합시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계는 다 그렇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야 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서로 바라보는 눈길에 신뢰와 사랑이 담긴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요, 그 어떤 것으로도 공동체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리더십을 존중하지 않는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라나는 법이 없고, 진심으로 지체를 사랑하고 헌신하지 않는 리더십이 있는 공동체가 절대로 건강하게 생명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족한 우리들이 이러한 건강한 섬김의 리더십, 또 건강한 순종의 본이 함께 이루어져서 지어져가는 공사 중이지만 조금씩 서로의 눈빛 속에 신뢰와 사랑이 가득 담겨서 그 눈빛과 손길 속에서 서로를 살리고 세워지는 아름다운 만남과 교제가 깊어지는 복된 제자들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